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력서를 몇 번이나 써보셨습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혹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이력서라는 것을 씁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이력서 한 줄이라도 더 채우려고, 한 줄이라도 더 빛나게 하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력서를 쓰는 곳은 종이 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이력서를 쓰며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성과로, 가정에서는 역할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평판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력서를 썼습니다. 다만 그들의 이력서는 우리처럼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력서는 자기 가문의 족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족보를 매우 공들여 관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끄러운 조상이 있으면 지워버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그랬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출신, 지난주 민수기 설교에서 이스라엘을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게 막은 에돔 민족의 출신 반쪽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떳떳하지 못한 자기 혈통을 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은 헤롯이 자기 출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두려워 아예 공적인 족보 기록 자체를 없애는 등 자기 족보를 위조했다고 여러 기록을 통해 남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컨대 어느 조상이 수치스러운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렸거나 전쟁에서 치욕적으로 패배했다면 그 이름들을 슬쩍 지워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조상들로만 자기 족보를 그럴듯하게 꾸미고 싶어하는 마음. 헤롯은 바로 그렇게 자기 이력서를 더 빛나게 포장하고 부끄러운 부분은 숨겨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드러내고 싶어하고 반대로 부끄러운 것은 숨기고 싶어합니다. 2000년 전 헤롯의 시대나 2026년 우리 시대나 인간은 똑같이 늘 자기 이력서를 잘 꾸미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펴면 한 이상한 족보가 우리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헤롯의 족보와는 정반대로 쓰여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름들을 지우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들을 일부러 드러냅니다. 가장 숨기고 싶은 업적들을 의도적으로 적어 넣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이력서를 썼을까요?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의 맨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약성경의 첫 페이지를 펴면 아기 예수님의 따뜻한 탄생 이야기나 동방박사 이야기나 천사의 노래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첫 페이지를 펴면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지루해 보이는 끝없는 이름의 명단입니다. 혹시 전에 마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 끝까지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눈으로 슬쩍 훑고 족보네 하고 바로 18절로 넘어가셨습니까? 사실 막상 읽어도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이 족보가 도대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한 것은 우연도 아니요 실수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마태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세상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동화책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옛날 옛적에로 시작합니다. 전설도 신화도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옛날 옛적에 혹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와 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안에는 한 가지 암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름답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암시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옛날 옛적에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족보로 시작합니다. 실제 사람들의 실제 이름들의 실제 역사의 명단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는 신약성경 첫 페이지에서부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써내려가는 것은 동화가 아니다. 신화도 아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 옛적에 살았던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실제 역사의 인물들의 후손으로 실제 시공간 속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좋아합니까? 왜 영웅 이야기에 가슴이 뛰고 사랑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고 악이 무너지고 선이 승리하는 결말에 왜 우리 마음이 벅차오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현실의 논리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꿈꿉니다. 우리는 악이 마침내 무너지고 정의가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더 크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기를 본능적으로 바랍니다. 심리학 관점에서 이런 갈망을 두고 현실 도피라 말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약함이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 갈망은 도피가 아니다. 그 갈망은 우리가 잊어버린 진짜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참된 고향, 본향이 어디인지 마태가 기록한 이상한 족보를 보면서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아멘.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안에 본문 전체의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두 이름은 그냥 조상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두 이름에는 두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한 사람을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한 왕자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는 첫 문장에서부터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적어 내려갈 이 명단은 그저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어떻게 한 분에게로 흘러왔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 땅에 흘러왔는지를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유다는 다말에게서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족보에 충격적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다말,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 것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왜 충격적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장 3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족보는 북의 혈통의 기록이기에 여자 이름이 등장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여자 이름이 들어간 족보는 이 족보가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족보만 봐도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 등장시켰습니다. 그것도 보통 여인이 아닌 다말입니다. 다말이 누구인가요? 창세기 38장에 다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시동생도 죽자 마지막 시동생을 주겠다고 약속한 시아버지 유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절망 가운데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상간. 보통 이런 사건은 가문의 가장 큰 수치로 족보에서 지워버려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말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박아 넣었습니다. 너무 놀라우시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아멘. 이번에는 한 절 안에 두 명의 여인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라합과 룻.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이방인입니다. 라합이 누구인가요?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던 여자입니다. 여자가, 그것도 이방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도 놀라운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라합의 이력입니다. 라합이 뭐하던 여자였나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우리말 번역은 라합을 기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창녀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이자 기생 창녀가 바로 라합입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룻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이 어떤 민족인가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민족은 주술사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또 모압 여인들이 성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우상 숭배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된 그 모압 사람, 그 민족 여인의 이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이 누구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살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보아스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가나안 기생 창녀 라합이라는 뜻입니다. 그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모압 여인 이방인 룻입니다. 그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았죠? 이새. 이새는 누구 아버지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이방인 모압 여인이고 그 윗세대인 어머니가 가나안 기생 창녀였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이 족보는 우리 예수님의 이력서와 같은 건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분명 거룩하고 존귀한 혈통, 명문 가문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치명적인 결정타가 남아 있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아멘. 혹시 6절에서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6절 끝에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인가요?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6절에 밧세바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요? 유대인 마태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마태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굳이 의도적으로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었습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어색하고 길게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인가요? 우리아는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다윗의 가장 용맹한 30용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다윗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비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고로 우리아는 성경에서 우리야 혹은 우리아 두 가지로 표기됩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자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자기 충신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위험한 자리로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한 가지 죄가 아닙니다. 간음 그리고 살인. 가장 무거운 두 가지 죄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왕 다윗에게서. 만약 마태가 헤롯 대왕처럼 족보를 이력서처럼 잘 꾸미고 싶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적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슬쩍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굳이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적었습니다. 가장 의롭고 위대한 왕 다윗조차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이후 어떻게 됐나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왕들의 이름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영광의 역사일까요? 아니요.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타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왕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아멘. 이번에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파국이 등장합니다. 11절 이전까지 본문에 등장한 것은 모두 한 사람, 한 가정의 균열이었습니다. 다말의 사건, 라합과 룻의 출신, 다윗의 죄. 그런데 11절에 와서 균열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던 사건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어떤 사건인가요? 다윗 왕조가 무너진 사건, 솔로몬이 지은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불에 타버린 사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1000km가 넘는 거리를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스라엘이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슬픔을 시편 13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자기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바벨론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면 사로잡혀간 후에 그에도 족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죄도 아니고 민족 전체가 무너졌는데도 족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문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런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혹시 이 이름들 중에 아는 이름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들은 구약성경 어디에도 그 행적이 거의 나오지 않는 완전히 잊힌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업적도 기록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잊힌 이름들 사이로도 족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이 족보가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다라고 자랑하는 이력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부서지고 망가진 죄인들이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력서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인간의 죄에 이렇게까지 집요할 정도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까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들고 가려 합니까? 내 깨끗한 신앙 경력, 내 봉사의 이력, 부끄럽지 않는 나의 모습. 우리는 그런 좋은 이력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좀 더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일말의 구색이라도 갖춰야 나를 당신의 가족으로 맞이해 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모습이든 부끄러운 모습이든 그 어느 것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시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한 다말도, 가나안 출신 창녀 라합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된 이방인 모압 여인 룻도, 자신의 부하의 아내가 탐나서 그 충신을 죽게 만든 다윗 왕도, 그리고 이제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배교를 한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이력서가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고, 반대로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들의 계보, 족보 가운데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아멘.
오늘 본문 1장 2절부터 16절까지 나코라는 단어가 39번이나 반복됩니다. 같은 단어, 같은 형식, 같은 리듬으로 39번. 계속 끊어지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와서 그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16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 16절의 나코가 39번째 나코입니다. 그런데 40번째 차례에서는 달라집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언어가 가진 한계인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16절에 요셉을 낳았으니까지는 39번 모두 능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의 마지막 단어,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가 나시니라. 인간이 낳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심을 입으셨다는 수동태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계보, 어떤 족보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깨끗한 족보입니까? 흠없는 가뭄입니까? 완벽한 스펙을 갖춘 이력서를 들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다말의 부끄러움이 묻어있고 라합의 과거가 있고 룻의 이방인 혈통이 있고 다윗의 간음과 살인이 새겨져 있고 우상 숭배한 왕들이 줄줄이 들어있는, 그 무엇보다도 죄와 수치로 얼룩진 족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참으로 이상한 이력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족보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그 죄인들의 명단을, 그 상처투성의 역사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친히 자기 이력서에 손수 적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시공간을 뚫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역사 한가운데로 친히 걸어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마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와 같은 족보를 위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부끄러운 이름들을 헤롯 대왕처럼 지우지 않았을까요? 왜 다말을, 왜 라합을, 왜 룻을, 왜 우리아의 아내를, 왜 악한 왕들을 그대로 두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족보를 깨끗하게 포장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서지고 망가진 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이력서와 결점 없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이, 이 실패자들이, 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심으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가족, 자녀로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동화 산타클로스 이야기에서는 산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고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고 말합니다. 즉, 세상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상이 돌아갑니다. 이것이 만연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지 않는 실제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착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말도, 라합도, 룻도, 다윗도 이 족보의 모든 이름들은 우는 아이였습니다. 오직 우는 아이들, 부서진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만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 우는 아이들을 위해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은 만민에게 흘러가야 했고 다윗의 약속은 한 왕자에서 매듭지어져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태가 직접 자기가 이 족보에 숨겨둔 패를 펼쳐 보이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는 39번 낙호를 반복하며 묵묵히 이름만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와서 마태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마태는 이 긴 족보의 명단을 정확히 세 덩어리로, 그것도 한 덩어리에 14대씩 묶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14대, 14대, 14대. 왜 하필 14일까요? 고대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따로 없어서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 하나하나가 곧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다비드, 세 글자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다의 디귿과 비의 비읍과 또 드의 디귿이 각각 숫자가 되는데 다의 디귿은 숫자 4를, 비의 비읍은 숫자 6을, 드니까 또 디귿이죠. 그럼 숫자 4. 그러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뭐죠? 14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태는 이 족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로 3번 도장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 족보의 처음도 다윗, 중간도 다윗, 끝도 다윗, 다시 말해 이 모든 역사가 다윗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단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라. 그 영원한 왕을 기다리라. 그런데 이 세 덩어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올라가는 역사입니다. 갈 곳도 모른 채 길을 떠난 늙은 나그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 마침내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고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보좌에까지 오르는 시간입니다. 약속이 점점 자라나고 희망이 점점 높아지는 상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내려가는 역사입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 다윗의 보좌에서 시작해 솔로몬을 지나 우상 숭배한 왕들을 줄줄이 지나 결국 그 찬란하던 왕조가 무너지고 왕관이 흙바닥에 굴러 떨어지고 백성이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정상에서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추락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인간이 쓸 수 있는 역사의 전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어느 순간 정점에 선 듯 하다가 결국 다시 무너집니다. 가장 위대했던 다윗의 나라조차 14대 만에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보좌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끝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14대는 어떻게 될까요? 또 한번 올라갔다가 또 한번 무너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이 마지막 묶음의 끝에는 다시 무너질 또 한 명의 왕이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한 왕이 서 계십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한 인간 왕들의 그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리신 분, 바벨론보다 더 깊은 죽음의 바다 무덤 속까지 친히 내려가셨다가 다시는 죽지 않을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일어서신 분,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스라엘의 왕들은 14대씩 오르고 내리기를 거듭했지만 그 영원한 보좌의 약속은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처럼 오직 한 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왕들의 족보가 마침내 무너지지 않는 왕에게로 흘러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를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더 잘해야, 더 깨끗해야, 더 자격을 갖춰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증명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으며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명령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미 다 이루었으니 이제 내게 와서 쉬어라 라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싸우라는 조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왕이 이미 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 승전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그 무거운 이력서를, 자기를 증명하느라 지친 그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자격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만민의 복이십니다. 이방 여인을 자기 족보에 두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자기 약속 안으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나 하고 마음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지우고 싶은 과거, 아무에게도 말 못한 부끄럽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패를 안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족보를 보십시오. 다말이, 라합이, 룻이, 우리아의 아내가 악한 왕들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은혜가 필요했고 가장 천한 라합도 은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칸에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의 약속, 두 강줄기가 한 바다에서 만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만민을 향한 복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그 영원한 왕자가 본문 16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한 분 안에서 하나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창녀와 왕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장 밑바닥의 사람과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자격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차려주신 한 식탁에 앉습니다. 그 자격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이름도 하나님의 가족 명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헬스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병원입니다.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은 것이 당연하듯 예수님이 자격 없는 죄인들을 부르셨기에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을 내쫓지 않지만 동시에 병을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죄인을 정죄하며 지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와 회복과 성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나 하고 정죄하기보다 나 역시 그런 죄인이지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한때 어리석고 불순종하던 죄인이었으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족보에서 지우지 않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지우지 않고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성경의 첫 페이지가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지 않고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꿈꾸던 그 모든 좋은 이야기들, 그 위대한 사랑과 구원을 이루실 한 분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 시간 속에서 마태복음 1장의 실제 이름들을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현실의 논리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망, 곧 우리가 잊어버린 진짜 고향, 참된 본향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있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본향이 어디인가요? 그 본향은 다말이, 라합이, 루시, 우리아의 아내가 그 부서진 죄인들의 이름이 단 하나도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돌아올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본향은 머나먼 동화 속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평생 지우고 싶었던 것들도 그분은 지우지 않으시고 당신의 가족 명단에 적어두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 앞에 나와 여러분이 힘들게 쓰고 있던 그 이력서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이력서, 알고 보니 그것은 우리를 위한 가장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이력서를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가 마침내 돌아간 곳이 그의 아버지의 집, 곧 그의 본향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본향으로 돌아올 당신의 자녀들을 간절히 기다리시며 그들을 위해 잔치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쁜 소식을 담은 복음이라는 초대장에 응답하여 마침내 참된 본향에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이름들이 가득한 그 족보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죄인들의 역사 한가운데로 친히 걸어 들어오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한순간의 감동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려 한 주간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증명하느라 지친 우리의 무거운 이력서를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의 자녀로 받은 은혜를 따라 서로를 품는 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지우고 싶은 과거와 죄책감으로 여전히 마음 졸이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시고 아직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